우리의 삶은 많은 위기와 함께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나 삶 자체가 위기의 삶, 위험한 삶, 정말 생명을 거는 전쟁과 같은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나의 대적은 나를 향하여 항상 위협을 강하고 있고, 또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은 더욱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더 무섭게 유혹과 또한 협박, 이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과거의 시대보다 더 압박이 강하고 더 사탄의 힘이 강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또 희한하게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나약한 부분 있죠. 그 위협이 그냥 오면 어떻게 견디는데 꼭 나의 가장 나약한 부분, 가장 연약하고 정말 잘 무너지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찌르는 것이에요. 사탄은 나의 가장 나약한 부분, 그것을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이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킨다고 너는 믿고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가장 나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찌르며 아프도록 고통을 줍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스스로가 무너지게끔. 참 이게 사탄의 참 이 전략이 정말로 간사하고도 치사한 그런 방법인데, 그런데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가장 아플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때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은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보면 욥을 따질 수 있죠. 욥은 정말 이렇게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다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너무나 승승장구가 잘 되어가고 있었고, 그와 함께 그는 많은 풍요롭고 많은 재물도 함께 가지고 있었으며, 그 풍요로운 재물로 인해서 주변도 서로 나눠주고 보살펴 주므로, 저도 이 많은 이 재물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부와 명예와 함께 모든 것을 신망제도도 다 얻어가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욥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삶을 가만히 사탄이 지켜봤을 때, 만약에 욥에게 이 물질이라는 게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과연 이 물질이 없어서도 이 욥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욥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물질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치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면 또 힘을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욥의 두 번째 큰 힘도, 가장 크고 그리고 큰 힘이 되는 물질과 가족을 한 번에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보잘것없는 욥의 건강까지도 같이 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욥이 물질이나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장 대상이 아니라는 증거는 욥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 요 순간에 그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것을 볼 때에 욥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욥은 그와 함께 하나님 옆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에게도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물질로 인하여서 누리고 물질로 인하여서 얻은 명예라는 생각이 없게 하려면 모든 게 빼앗긴 상태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만 찾았죠. 정말 욥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었습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자신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와 함께 자녀들에게조차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그런 삶이 되었었던 욥인데,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욥으로서는 얼마나 절지절명의 위기였겠습니까? 자, 오늘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본문의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인데, 이들은 비록 자신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가가지고 금방 나온다는 희망, 헛된 희망을 갖지 말고 바벨론에 가서 정착하라 했습니다. 거기서 뭘 했어요?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 새끼도 풍풍 낳고 너희 민족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가가지고 너희가 최선을 다해 정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벨론에 와가지고 정착을 해서 최선을 다해 적응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 위기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내려지는 그런 위기도 아니고 한낱 권세가의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질투로 인하여서 한 민족을 학살하겠다는 계획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너무나 황당하겠죠. 자신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에 의해서 열심히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온갖 신앙과 순환과 시련을 겪던 삶을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가정에서 이것도 정하기 힘든데 갑자기 목숨을 위협받는 학살의 그런 그 위기에 닥치게 된 거죠.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자식들까지도 모두가 다 한순간에 학살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유대인들로 봐서는 정말 절제명의 위기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이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의 상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에스더 3장 5절 6절을 보면 이 하만이라는 이 바벨론의 집권자가 어떻게 해서 이 한민족을 학살하겠다고 생각하게 됐는가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대충 말하면은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유가 인 거예요. 그건 아주 어이없는 이유입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자 했더라. 이게 나라에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극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서 한 민족을 학살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르드게는 그것도 이해가 가요.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아서 이해가 가는데 왜 그 모르드게가 아닌 그 민족까지도 한꺼번에 다 학살을 시키겠냐 이런 어이없는 그런 일을 계획하느냐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만은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에 해서 왕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제 전초전의 확신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수사성의인과 바벨론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듣게 됩니다. 다 듣게 되고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고향이 그립고 고향에 가고 싶고 모든 걸 다 하고 싶어도 참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내하고 살고 있는 이들에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만약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응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갑자기 엎어진 데 코난 것도 아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직장에서 핍박을 받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직장에서 외면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에. 욥의 상황 말고 비슷한 상황이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과 보디발의 엄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내가 나와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아름다운 외모로 인하여서 늘 마음에 담아두게 되죠. 그리고는 언젠가는 내가 요셉을 짜빠뜨릴 것이다. 경상도 말로 짜빠뜨릴 것이다. 라고 계획을 짜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우연찮게 어느 날 그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엄난 아내가 요셉을 짜빠뜨리려고 유혹을 싹 하는데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에 복종하라는 그 말에 명종하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아내를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얘가 죄가 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역작용이 일어나 버려요. 창세기 39장 20절에, 12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가려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돌아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쭉 넘어가 19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은 비록 가정총리일지만도 그의 본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하인이에요. 이건 노예입니다. 하인보다 더 못한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의 말과 노예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아내의 말을 믿겠죠. 그리고 노예는 뭐죠? 주인의 재산이에요. 재산이에요. 당신이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어쩌고 자기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양심에 걸고서 행동했지만 결국은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요셉으로서는 너무나 황당하겠죠. 자기가 뭐를 해명한다 해서 노예의 신분을 어떻게 감히 해명을 할 것이요. 그리고 노예의 신분인 자기 말을 누가 믿어줄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모르드게는 그 이유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 외의 유대인들은 그냥 소리로 들린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에 대한 학살 명예에 떨어진 겁니다. 그것도 엄행중에 바벨론 군사들에게 몰래 전해진 것도 아니고 아예 공고로 해서 방이 붙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루는 유대인들을 너희 마음대로 학살하고 재산도 갈취하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서 이것을 에스더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그의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전멸하여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를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였더라. 이제 왕의 이름으로 하만의 개인적인 질투나 그런 시기심을 했지만 그 조서를 꾸민 것은 왕의 이름으로 이게 공문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붙은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아니, 그럼 모르드게는 우리가 생각했는데, 몰라, 이 전반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잘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그거 나올 때마다 그래도 권력자잖아요. 권력자잖아. 그러면 무릎 한번 잠시 꿇는 게 뭐가 어려워?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하만은? 모르드게는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이 그 무릎 한번 잘못 꿇지 않은 걸로 해서 자기 민족 자체가 다 학살의 위기에 놓여있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물론 없겠죠. 성경에는 그 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공동 번역에는요,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가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올려져 있기를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오만 불손한 하만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결코 내가 무례해서나 오만해서나 혹은 허영에 들떠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건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말한 거예요. 자,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의 발바닥이라도 기꺼이 입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은 인간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오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아주 간추려서 내가 가져온 겁니다. 공동번에 있는 간추려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사람 보기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보다 저 높이 되고 교만에 빠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해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요셉처럼 겸손한 사람이었던가? 요셉처럼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자는 건 내가 오만하거나 뭐 내가 불쌍하거나 내가 그 대자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만이 그만큼 거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를 더 내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나 모르드게에게는 나는 나에게는 오직 나에게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은 나의 영광이 계시는 분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오로지 한 분뿐인 그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굴복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섭고 두려움으로 굴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영광 돌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위기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적인 것이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처럼 내가 오직 내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리고 나의 모든 존경과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하만이라는 존재가 질투와 시기로서 위협을 가하고 거기서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믿음으로서 여러분이 타협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위기하고 서로가 협력하려고 이겨나가려고 그들 앞에 굴복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굴복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힘보다 그 위기를 더 강하게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그렇게 그 앞에서 하만이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그런 공문을 내렸음에도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왜? 아까 그가 기도한 것이 뭐예요? 나의 영광과 나의 존경의 대상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께만 내가 무릎을 꿇게 해주시다는 그러한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의 신앙의 절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악에게 타협하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사람은 타협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타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래요. 오직 우리의 영광과 모든 존귀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이라도 목숨 걸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잡혀서 개죽음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상황조차 이 위기의 순간조차도 다스리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오직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목숨 걸고서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방식은 도망가는 거예요. 내 방식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봤자 바벨론 아니겠죠? 바벨론 안에 전체가 다 곡물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잡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17절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순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죠.
우리의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입이 다치고 마음이 다친 건 하나님이 다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다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위기의 순간, 극제한 순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바지가리 자꾸 흔들다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안아주시는 겁니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약에 기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다면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무엇에 대한 담대함이냐? 자, 유대인과 예를 들어서 유대인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열심으로 3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자, 어찌됐든 이들이 듣든 못 듣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래 살려줄게. 그래 살려줄게.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아, 살려준다 했으니까 이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무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공무는 다 날아갔어요. 이제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공무는 누구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왕의 이름으로 나갔죠.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법으로는 부르지 않은 여자가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에스더가 지금 가장 큰 용기를 내야 할 게 뭐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써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3일 동안을 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민족 자체가 3일을 하나님의 자비를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러고는 우리는 믿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실 거라는 거.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위기의 순간에 왔습니까?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맞부딪히십시오. 뭐와? 그 위기와 나를 위협하는 그 대적과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였으면 이제는 부딪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무기로 삼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 전쟁에 주리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가느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에 지가 능력이 돼서 싸웠습니까? 골리앗에 비해가지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작은 데다 더 작아 소년이 됐으니까. 그런 다윗이 이길 수 자신 있어서 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향하여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발빼 빼지 마세요. 꽁무니 빼지 마세요. 그 순간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든 무엇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순간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했으면 그 상대를 향하여 선포하셔야죠. 이스라엘 다윗이 전쟁을 매부 승리한 게 하는 지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승리했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있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싸우리라. 들어가라 하셨잖아요. 가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하여? 나를 맡고 있는 위기를 향하여,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 위기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번개를 치시든 우레를 내리시든 우박을 내리시든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선포하고 부딪히는 것이에요. 위기 앞에서 꽁무니 빼지 마세요. 제발. 위기 앞에서 꽁무니 뺀다는 것은 위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르짖은 거, 나의 이 위기에 대해 하나님께 맡긴 거,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내가 신앙 고백한 거,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쟁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담대해지십시오. 그래야지만 승리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까? 쏟아붓고 능력을 적을 해체시키고 적에 대하여서
죽사발 나이고 만드는 것은 공군이 쏟아붓는다 치세요. 공군이 쏟아붓는다 치세요. 그러나 최후의 깃발을 꽂는 것은 육군이 꽂는 겁니다. 어떻게?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것이에요.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깃발을 꽂는 것은 육군이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초토화를 시켜놨으면 깃발은 내가 꼽아야 돼요. 깃발은 내가 꼽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서 억울하게 검에 갇혔던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잊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어떤 위기의 상황이 또 하나님은 그 위기에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다. 믿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2장 39절 44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은 명철한 지혜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니 이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위기에 대하여서 요셉은 협상이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믿었습니다. 왕에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희망도 소망도 없을지라도 이 순간에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것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에게는 왕 앞에서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뭘 해야 돼요? 왕 앞에 노예의 신분이지만 왕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예의 신분이지만 당당하게 왕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꿈꿈이 당신이나 당신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하실 모든 징조를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노예의 신분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정말 겁을 주는 그 순간에 그 대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때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한 가정의 총리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한 나라 대국의 총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위기에 타협을 한다면 그는 결코 이 총리가 아닌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한 가정의 총리로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거기서 누명을 써버렸잖아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옥에 갇혀버리면. 그런데 그 위의 순간에도 내가 무엇이 어떻습니까? 저렇습니까? 억울함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순간에 기적의 역사로 바꿔버리신 것이죠. 노예가 총리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그 삶 자체가 위기의 삶이었고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삶 자체였습니다. 다윗은 삶 자체가 위기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목숨의 위협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면서도 하다못해 사울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도 조심해야 돼요. 내부의 적도. 그 정도로 다윗 자체는 삶 자체가 위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믿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떤 내가 절제절명에서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위협하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라서 위기와 타협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위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사울로 인해서 내가 이모의 일꾼이 됐다. 사울로 인해서 내가 동굴에서 자고 덮판에서 자고 이렇게 내가 밤이슬을 맞고 땡 뺏어서 지낸다. 사울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리라. 나를 이런 위기 상황에 만들어버린 사울 내가 너를 결코 죽이리라.
자기 눈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사울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아, 하나님 주신 기회야. 하나님 주신 기회야. 위기에 대하여서 타협하는 것이죠. 사울을 없애야지 내가 이 위기에서 사라진다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울은 자신의 육신의 위기의 대상이죠. 그래서 사울을 죽였다 치면 그보다 더 큰 위기의 대상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시죠. 사울이 비록 악한 왕이 있지라도 그의 기름을 부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 왕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에 됐을 때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그것을 내가 견디고 오히려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요,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힘듭니까? 더 어렵습니까? 더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러면 내가 더 힘들수록 더 큰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그가 삶 자체가 너무 큰 위기들밖에 없었거든요. 그의 삶 자체가 너무 모든 삶이 목숨의 경각에 달리는 삶이었거든. 하다못해 자기가 함께하는 400명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위기, 심각한 위기를 겪은 다윗이기 때문에 더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에스더와 이 유대인이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써 왕 앞에 나가고, 왕이 한 달을 부르지 않았지만 그 왕비를 봤을 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죠. 오직 했으면 그 대국인 바벨론의 반을 나눠주겠다고 했을까요? 거기에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위기를 이기게 되니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만은 유대인을 하루 동안 죽이겠다라고 했지만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사람들을 3일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포로라고 학대하고 노예라고 멸시하였던 그 대상들, 그 원수들을 내가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것도 하루가 이틀도 아니고 3일씩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재산을 갈취할 수 있는 정당한 그러한 권리도 생기게 된 겁니다. 노예의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끝까지 하만에게 그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나는 나의 경배의 대상, 나의 존경의 대상, 나의 우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더라. 내가 위기가 있다고 그걸 벗어나겠다고 발버둥치게 되면요, 올가면은 발버둥치는 더 쪼입니다. 위기를 피하겠다 하면은 사탄은 그 이슈에 더 덮쳐버려요. 그러나 그 위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이름으로써 선포해보세요, 전쟁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거예요. 능력이 되십니다. 방법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은 다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이 위기의 순간, 지금 나는 위기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조차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목숨의 경각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순간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악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위기에 그 앞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만처럼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믿고 부르짖었으면 이제는 그 위기를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가노라 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싸우기도 전에 내가 선포한 걸로서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나버린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왜? 내가 선포함으로 하나님은 이미 내 위기를 향하여서 내 대적을 향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은 위기 앞에 굴복하죠. 모든 사람은 위기 앞에 타협합니다, 적당하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위기를 모면했다 생각하면 그 다음 위기가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장담을 할게요. 더 큰 위기가 내 앞에 도전장을 던질 겁니다. 왜? 그게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가장 나약한 우리의 보석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타협하려고 하는 거. 조금만 힘들면 굴복하려고 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강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람, 기적의 하나님의 백성, 기적의 여러분들이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